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복음의 바른 이해와 바른 반응이 일어난 성도들이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순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인가 그렇게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맞는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영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역반응입니다. 그리고 무반응이요. 늘 듣던 복음이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 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겠지. 그럼 무반응이에요. 그냥 죽은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냥 엉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 내가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그걸 종합해 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나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체험했고요. 심지어는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막 물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체험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뭐였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한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고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고 하니까는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함께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죽자 이럽니다. 근데 이게 그 거짓말이나 허풍은 아니었어요. 진짜 제 고백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진짜 체험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진짜 내 것이 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실제적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종이 물어봤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니까 여종이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경찰도 아니고 여종이 물어봅니다.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하냐? 나는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베드로가
진짜 도망갈 마음이었으면은 여기 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기를 따라 그래 멀리서라도 보려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같죠.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예배 잘 앉았어. 그 뭐 세계 렘넌트 되니까 갔어요. 그런데 실제 나에게 환경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나는 그 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보니까 뭐래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모른다 그래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제자들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괴수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이단의 괴수니까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있었던 역반응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일지도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부끄럽고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사태를 두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다니면은 야, 그 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아직도 못 깨어났네 이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새로운 반응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에게. 이 말씀이 생각난 게 사실은 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낼 수 없는 힘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신이라 해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몇몇 사람이 반대한 겁니다. 몇몇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반대한 거예요. 그냥 반대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거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일사각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니까는 이제 한 번만 하겠다고 해라. 한 번만 숭배하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사모님이죠. 사모님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고문하는 장면 보여주고 한 번만 그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만나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죽어라. 하나님이 여기서 죽으라고 여기 부르신 거다 이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날 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 했어요. 그게 진짜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로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는 전도자 되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기도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셨냐? 그거보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사실 그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다라 방 안에 탁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샬롬 이러시죠. 너의 평안하냐? 너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 손에 구멍 뚫린 거 다 만져보게 합니다. 와서 줄 서갖고 만집니다. 줄 서갖고 옆구리에 창 구멍 뚫린 거 만져보고 막 다 진짜 예수님 살아났네요.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다가 나는 육신을 입고 부활했다 하면서 다 만져보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걸 2번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 부활했구나. 2번째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먼저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 아실 거라는 이게 느낌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선생님이 잘못했는데도 안 혼낼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혼낼 때 있잖아요. 그럼 자기 괜히 찔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막 제발저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데리고 그 갈릴리로 갑니다. 도저히 예수님 볼 낯이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반대쪽에다 던져봐라. 그럼 잡을 수 있을 거다. 밤새 못 잡고 있었던
그 배에서 물고기를 153마리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침 먹으실 때, 조밥 먹으실 때, 그것도 밥 먹기 전에 얘기를 안 해요. 밥 먹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베드로한테 와갖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으니까 얼마나 마치 우리 밥상머리에서 혼나기 전에 밥 다 먹고 얘기하자 이런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부인하고 왔는데 괜찮을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이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간단한 얘기를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뻔뻔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뭡니까 자살에 죽었는데 그 뻔뻔해 구원 받습니다. 사실 맞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연약하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왜 세 번 물어보셨냐? 세 번 부인한 거 없는 걸로 하시려고 세 번 물어본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인생이 됩니다. 거기에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 그 성경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삼천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기를 일으킨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 가서 전달한 겁니다. 그건 내게 있는 건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복음 전하면 문제 생기잖아요. 늘. 왜 그러냐? 더 중요한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교 재판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니까 왜 하냐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은 우리만 맞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따져봐라. 우리를 구원할 자격자가 있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이 있느냐? 역사상 우리의 죄를 해결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부활의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뭐냐?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며칠 전 이게 몇 년 지난 게 아닙니다. 2달도 안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2달도 안 되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반응에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게 간단하게 말해서 CVDIP잖아요.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했더니 거기에 따라서 비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있는 현장에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랬더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보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건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의 영적 반응은 어떠한가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해서도 사랑이 식으면 뭐가 되죠? 안 싸웁니다. 그죠? 사랑이 식으면 안 싸워요. 엄청 사랑해야 싸웁니다. 왜? 사랑해야 기대하는 게 있거든. 그걸 나중에는 왜 안 싸워요? 포기해버려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에 중요한 관심을 갖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내가 누려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않는다 했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도 내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뭐에 반응을 보이냐? 복음이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술 먹다가 끊은 걸로 구원의 감사를 계속 찾을 필요는 없어요. 뭘로 구원의 감사를 찾느냐? 나에게 지금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이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내게도 이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복음으로 계속 새롭게 기경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내게 새로워져야 돼요. 복음이 내게 새로워지려고 하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우울증에 걸리지. 알게 모르게 티가 나게 안 나게 그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그들 살리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이 옵니다. 복음 전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육신도 살아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정신도 살아납니다. 마음도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매일 CVDIP를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CVDIP 있어요.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성취되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컨텐츠를 갖추고 업의 컨텐츠, 헌금의 컨텐츠를 갖추라 했어요. 우리 삶의 의미가 여기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내용을 다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업 일을 할 때도 우리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귀한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할 때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일이구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진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인생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만드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른 이해와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그 모든 것을 받았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숨은 문제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언약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